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금요일 날 우리 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 감당을 잘하는 섬기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영적 실상이 하나님 더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날은 이제 인내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하게 됐고요. 또 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을 견딜래 잘 참고 견디는 게 인내인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도의 인내가 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3장만 읽고 막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안에 인내가 있어야지 10장을 다 읽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 생활하는 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도 사실은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내 마음 같아서는 화도 내고 싶고 또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참고 때로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냥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이 인내가 없으면 가족이 불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 했을 때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또 내가 뭐라 했을 때 남편이 인내할 수 있고, 부모님이 또 뭐라 했을 때 자식들이 인내하고, 자식들이 또 뭐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은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신 것 같아요. 키우신 것 같은데, 제 자녀들이 마음이 이렇게 유약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그게 상처가 됐어요. 이거 상처가, 저거 상처가 됐어요.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됐어요. 이 상처를, 이제, 안으면서 부모님이 이제 평생을, 청년이 되기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 안에 상처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엄마가 상처 줬던 말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어제도 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인내가 없으면, 지금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엄마를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안에 이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녀랑 막 싸워야 되고, 티격태격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엄마에게 인내하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녀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인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면서 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이제 욥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을 떠난 삶을 살았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온전한 분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100% 정직한 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악을 떠나서 사는 거, 매일 우리가 악에서 이제 뒹굴면서 거기서 헤쳐나오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정직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정말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욥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이 욥 좀 시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세요? 소, 낙타, 양, 모든 짐승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돈이 그렇게 많고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싹 쓸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죠. 그래? 그러면 욥의 육체는 건드리지 말고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싹 쓸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가축과 짐승과 모든 소유를 싹 쓸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르던 가축이 없어지는 거는 그래도 그런 손실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까지 잔치 하는 날 이제 싹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싹 잃은 거는 그래도 감수할 만한데, 자식을 10명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한순간에 싹 데려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욥의 고백이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만약 욥처럼 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욥은 10명이나 자녀가 있었는데 우리는 1명, 2명, 또 제일 많은지 4명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겠다고 내 자녀가 하루 한 날 싹 주님이 데려가시는 일이 만약 생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욥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욥기서 맨 끝에 보면 모든 가축을 2배로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주셨는데 또 어떤 원어를 해석하게 되면 2배로 주셨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욥에 대한 인내를 얘기하면서 바로 13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시는. 많은 분들 상담하면 정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도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상담 사역을 하는데 다 고난이에요. 다 고난이라서 4시에 오신 분을 제가 만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분 마치고서 이제 올라가서 쉬어야지. 그래서 상담하고 나서 올라가서 1시간을 제가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푹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오고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함을 저도 이제 느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을 또 하죠.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요. 그런데요 고난당했을 때는요 사실 우리가 주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아버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안 찾고 주님 안 찾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냥 내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했을 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찬송하라는 것은 고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다르질 않아요. 기도는 그냥 말하는 게 기도고 찬송은 말하는 거에 악보만 붙인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가는데 이제 찬송은 곡조가 있다라는 거죠. 곡조가. 그러니까 고난이든 어떤 즐거움이든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난이 와도 즐거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아멘. 어떠한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또 슬픈 일이 와도 오늘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 주일날 1층 마당에서 저쪽 만났어요. 근데 사모님 제 친구가 있는데 자꾸 죽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는데요? 그래서 저 인천에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꾸 죽고 싶다 그러는데 친구 예수님 믿고 영접시켜야죠.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하나 선물했으면 좋겠고 친구를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사모님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저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그날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예배 끝나고 그 얘기 문 앞에서 듣는데 마음은 너무 슬프고 생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은 너무 슬프고 생각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들었어요.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제가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옆에 계신 우리 새 가족들이 계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 들어서 너무 슬프네요. 그랬더니 우리 이 성도님들이 사모님 저도 혼자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싹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또 앞에 계신 성도님이 또 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9층인가 사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했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새 가족들 정말 기도하면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게 됐는데
와, 내 마음 속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러고 싶은데 또 아직은 실례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그 얘기 못했는데 오후 예배 내려왔더니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앉아 계셔서 내가 내 바라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죽고 싶었던 그 대화를 하면서 서로 위로가 돼가지고 한 분이 가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게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은혜의 간증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김재선 성도님이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 손을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여기 좀 만져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가요 지금 콩닥콩닥 뛰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 왜 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지금까지 콩닥콩닥 뛰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은혜를 또 하나님 크게 주셨구나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왜 대화를 나누게 됐냐면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팔이 안 올라갔는데 오늘 팔이 올라갔다고 간증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팔이 안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 20년 전인가 여기에 심줄이 끊어지고 신경을 끊어져가지고 요만큼이 이렇게 끊어져 있대요. 그 연결을 했는데 이게 전혀 힘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왼팔을 이거를 못 드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래서 왼팔을 들어보려고 하면 이 손으로 이거를 받쳐서 이렇게 드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뚝 떨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왼팔을 아예 안 쓰고 오른팔만 썼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두 손 올리고 기도합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손 올리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렸는데 팔을 받치질 않았는데 팔이 들려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들고 있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얼떨결에 이렇게 들었는데 팔이 들렸는데 뭐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교회에 예수님 와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너 팔 안 올라가. 내가 오늘 너 고쳐줄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또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뭘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예, 내 손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내가 손 놓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 안 나면 어떡해? 내가 손 올려서 기도해도 되는 건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사모님 아프신 분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전도사님 바쁘시다고 어디 가셔가지고 저 혼자 기도를 해드렸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게 괜찮습니다 그랬죠. 왜요? 저녁마당에 퇴근하고 여기 와서 그냥 철야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하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괜찮은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날마다 은혜와 간증이 또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도 상담 오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밤에 기도하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아니까 이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어떤 분은 기억을 못하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요. 저분 상담했는데 뭐 때문에 상담받았지 혼자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이 나요. 맞아. 그때 거기가 아프다 그랬지. 그러면서 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우리 교회에 좀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6월부터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게 자녀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하나님 또 지금까지 여러 명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저녁마다 와서 집에 오서 철야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또 이제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마음은 휠체어 타신 분들 그냥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다 걸어서 교회 들어오시고, 또 이제 휠체어는 안 탔을지라도 불편하시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 뵈면 그냥 빨리 그냥 나서 그냥 팔다리 다 쓰고 건강하게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냥 충성하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에 이제 꿈을 꾸면서 아픈 사람분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풍병자 그 지붕 뜯어가지고 거기다 내려올려서 믿음으로 막 고쳤던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걷게 하셨는데 주님 빨리빨리 치료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요즘에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가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셨어요. 제가요, 아픈 분들 이제 기도를 드려 기도 카드를 받았어요. 기도 카드 받아가지고 기도 카드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 기도 카드를 너한테 주고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도 카드에 이름을 적어준 그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에게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다는 거 제가 기도 중에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같이 서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기도에 힘써야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받으면, 아프신 분도 기도 받으면 저도 기도하는데 본인들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려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저 집사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한테 욕을 했네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욕해서 제가 미안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상처 줘서 제가 미안해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또 해야지 그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또 회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기도하면 역사가 약하다는 거겠죠. 죄 없는 의인이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는 의인이 기도를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있고 깨끗해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너희가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알려지면 더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실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에도 이 청년이 지금 정신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어떤 분이 이번에 암에 걸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 예전에 그 폐암 말기 그 집사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폐암 다 고쳐주셨는데, 이분도 목에 임파선 암이 왔는데
폐까지 다 전이가 돼서 퍼져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퍼져 있든지 뭐 덜 퍼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주님 예전에 그 폐암 말기 그 집사님도 주님이 그렇게 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 병간 돌리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는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말만 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와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말만 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아주 당당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빗방울 하나,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 말을 할 때에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찾아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합 왕 당신이 이세벨 바알을 믿는 그런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 온 천지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빌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이 지난 그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서 갈멜산의 대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알, 아세라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요 이 재단에 불을 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막 칼로 막 몸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죠. 왜요? 그렇게 하면 바알이 감동돼가지고 기도에 응답할 줄 알고 자기 몸을 막 칼로 베가면서 막 철철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막 거기다가 재물을 놓고 물을 붓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주셔서 엘리야가 이 영적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이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따라하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혈액형이 있었을 거고 엘리야도 자기의 성격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어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성품이 있고 어떤 사람마다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급한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좀 성격이 지금은 많이 느긋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성격이 급한 부분도 사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 자매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늦냐면 말도 천천히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자매님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 후에 대답할지 3시간 후에 대답할지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대답할지를 알 수 없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또 행동도 느린지 정말 공같이 느렸어요. 말하는 것도 느리지만 행동도 정말 느려요. 느려서 우리 권사님처럼 막 빨리빨리 급한 사람은요 속이 터져가지고 막 합병 걸리죠. 근데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나 급한 성격 고치시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매님 뭐 컵 좀 가지고 와. 그럼 언제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요. 급한 사람은 급한가 보다, 늦은 사람은 늦은가 보다 하면서 좀 더 저도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의 일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이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제 어떤 그 성품들이 좀 많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입술의 열매와 창조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능력을 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요즘 어떤 분들, 아까도 어떤 분이, 사모님 오후 3시에 사모님 기도하시나 유튜브 틀어봤더니 사모님이 아주 힘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면서 이 사모님이 새벽 4시까지 졸면서 기도하냐, 안 졸면서 기도하냐 또 다 살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새벽 3시에 내가 기도하나 안 하나 왜 살피기를. 그래서 내가요, 이제 숙소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가 엄청 커요. 소리도 크고 성도들도 소리가 커요. 근데 12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새벽 한 3시 가잖아요. 저도요. 주여.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막 하고 비몽사몽 하기도 하고. 근데 검사한 게 뭔지 아세요? 비몽사몽 깜빡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비몽사몽 눕지도 않아요. 앉아서 깜빡한데 그 깜빡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이건 보너스다, 보너스. 뭐 이런 이제 너무 감사한 이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비도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사정과 형편은 어떨지라도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늘 저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손이 번쩍 들어져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주일마다 우리 모든 삶에 아주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랍니다. 또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사세요. 좋은 말, 좋은 마음, 좋은 말을 하면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창조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가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주위에 전도할 영혼들이 있나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읍시다. 기도하면서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예,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우리 교회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거예요? 우리가 채워야죠.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고 보낼 사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부흥은요 그냥 가라지 같아가지고
내용물이 없어서 후 불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몇백 명, 몇천 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구원이 없는데. 알곡신앙으로 쑥쑥 자라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많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 예배 드릴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능력, 이 은혜, 이 부흥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감독이 매월 첫째 주 오전 11시 예배는 다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8월 첫 주는 정교인 연합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여기서 드립니다. 드리는데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나만 오면 안 돼. 내 주위에 전도할 친구가 누가 있나,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할 그 가족들이 누가 있나 알잖아요. 그러면 8월 첫 주는 정교인 같이 예배 드리는 주일 뿐만 아니라 전도 초청찬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이곳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매월 첫 주 주일은 전도하는 주일로 삼고 우리가 가족들도 초청하고 친구도 초청하고 아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리고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을 다 모시고 오고 또 오후에는 3시에 박예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려고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되었고 또 박효진 장로님도 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또 이제 지금 두 분을 초청했고 또 계획 김펄 목사님 천국까지 간증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올라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연락을 해서 모실 생각을 하고 고영수 원장님도 모시려고 했는데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통화가 되면 또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감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막 수고하는 이제 박효진 장로님 그런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또 그런 분들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막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맞아,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지, 내가 친구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친구들 전화번호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뭐 친구야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친구가 구원받고 그 친구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지요. 예수님도 목숨을 내놓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친구다운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여보 이번 첫 주에는 우리가 뭐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박연호 목사님 오시니까 그런 이제 목사님이 저도 잘 간증 못 들었는데 무당이 들려다가 목사님이 되시는 그런 간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친구들이 있으면 오후 3시에 초청을 하세요. 3시에 초청을 해서 왔는데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이제는 영혼을 찾는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영혼을 찾는 눈이 됩시다. 아멘. 그냥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냥 뭐 이랑 안 좋은 거 볼 거 안 보고 그런 거만 보는 눈이 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영혼을 찾는 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눈과 귀와 입과 모든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